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다 목이 메어 쿨럭거리던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산새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바람 소리마저 쉬어 넘어가던 어느 두메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깊은 산중이라 해가 중천에 떴다가도 금세 서산으로 넘어가 버려 하루가 유난히 짧고 밤이 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어찌나 무성하고 웅장한지 한여름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그 그늘 아래 들어가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오며 가며 돌 하나씩을 얹어 소원을 빌곤 했으니 그 정성이 쌓여 나무 아래에는 제법 큰 돌무더기가 선앙당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기와가 번듯하고 담장이 높은 집이 한 채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집을 최부자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최부자댁은 논밭이 사방 십리에 뻗어 있고 곳간에는 해마다 걷어들인 쌀과 잡곡이 가득 쌓여 썩어날 지경이었으며 뒤뜰 장독대에는 간장이며 된장이 그득그득 차 있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재물이 넘쳐나는 것과는 달리 그 집 대문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언제나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한겨울 찬바람이 그 집 마당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집안 전체에는 서늘하고 매서운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도 그 앞을 지날 때면 괜히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이 댁의 안주인인 박씨 부인은 마을에서 고약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고 입술은 얇아서 정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생김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카랑카랑한지 안방에서 헛기침이라도 한 번 하면 사랑채에 있는 머슴들이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왔기에 남에게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고 제 식구라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대를 이을 손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댁 외아들은 성품이 유순하다 못해 우유부단하여 어머니인 박씨의 기세에 눌려 평생을 기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사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장가를 든 지 10년이 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어머니의 타박을 듣고 살았는데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인 연화에게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가세가 기울어 입 하나라도 덜고자 최 부자댁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뽀얗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 마을 사람들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다 하여 그녀를 칭송했으나 정작 시어머니 박씨의 눈에는 그저 대를 잇지 못하는 밥벌레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연하의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한겨울에는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수십 명분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티를 거두는 동안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독설이었습니다. 박 씨는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을 놓기 무섭게 남의 집 며느리들은 쑥쑥 잘도 낳는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밥구멍으로 쌀은 잘도 들어가는구나 하며 비수 같은 말을 꽂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하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눈물과 함께 삼켜야 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면 좋으련만 남편은 어머니가 무서워 쥐 죽은 듯 밥만 먹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연하는 남몰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그리하여 시어머니의 노여움을 풀고 남편의 어깨를 펴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인지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들어맞은 것인지 결혼한 지 꼬박 12년이 되던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안개를 헤치고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가는데 물속에서 집채만 한 푸른 용 한 마리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은 눈부신 비늘을 번뜩이며 하늘로 승천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연화의 품속으로 쑥 들어와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연화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듯 상쾌하고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예사꿈이 아니며 그토록 기다리던 태몽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의 몸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된장 끓이는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신음식이 자꾸만 당겨 입맛을 다시게 되었습니다. 달거리가 끊긴 것을 확인한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가 어머니 박 씨에게 고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연화에게 태기가 비쳤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들어선 모양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을 듯이 컸고 그 소리에 집안의 하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 씨 부인의 반응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기세등등해질 것을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며느리의 배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밥값을 하려나 보구나. 하지만 아직 설레발 칠 것 없다. 사내 아이가 아니라면 말짱 도루묵이니 부디 조상님들이 도우셔 고추 달린 놈이 나오길 빌어야지. 그녀의 말 속에는 축복보다는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무시무시한 압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몸을 생각하여 그날부터 힘든 바깥일이나 물 냈는 일은 하인들에게 맡기도록 명했습니다. 연화에게는 비로소 짧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방 안에 앉아 태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운 명주천을 끊어 아이의 배냇저고리를 짖으며 한 땀 한 땀 바늘을 꽂을 때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네가 태어나면 이 집안에도 웃음꽃이 피고 할머니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릴 거야. 그녀는 뱃속 아이가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부자 댁에 경사가 났다며 이번에는 며느리가 길을 펴고 살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의 배가 제법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뱃속 아이의 기운이 보통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발길질이라도 한 번 하면 연화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좋았고 때로는 뱃속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며 행복에 잠겼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서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도 손자를 보며 기뻐하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기 시작할 무렵 연화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와 만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배 모양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배 모양 좀 보게.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둥글고 큼지막한 것이 영락없는 아들이야. 그렇고 말고 최 부자댁이 드디어 대를 잇겠어. 이런 소문은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부정이 탈까봐 며느리의 바깥 출입을 철저히 금하고 먹는 음식 하나하나까지 직접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를 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핏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먹는 보약이며
음식에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정작 연화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손주가 먹는 것이니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하며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기 일쑤였고, 연화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어미가 약해 빠져서야 원, 뱃속 아이가 부실하면 다 내 탓인 줄 알아라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입덧이 다 가라앉지 않아 속이 울렁거릴 때에도 시어머니가 무서워 꾸역꾸역 음식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뱃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가 더 강해질게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 댁에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키우던 개들이 밤새 허공을 향해 지저대고 멀쩡하던 장독 뚜껑이 저절로 열리는가 하면 밤이면 지붕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괴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혹시나 집안에 애군이 낀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며느리 연하는 밤마다 꿈속에서 웬 장군이 나타나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는 호령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첫눈이 내리기 전에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다가올 긴 겨울을 대비해 치감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최 부자댁 역시 월동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인들은 김장을 하느라 마당에 배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고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도 연화는 홀로 방 안에 갇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무거워질수록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며느리가 딴 마음을 품지 않을까, 아이를 낳고 나서 기세가 등등해져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며느리가 잠든 사이 방을 뒤져 숨겨둔 쌈짓돈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며느리의 친정에서 온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채 읽어보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손자를 얻고 싶은 욕망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뒤엉켜 괴물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일 즈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웬 낯선 도사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최 부자댁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누더기 도포를 걸치고 갓을 삐딱하게 쓴 그 도사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린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도사는 최 부자댁 대문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집안의 기운을 살피더니 혀를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용이 개천에서 나려 하는데 지렁이들이 길을 막고 있구나. 큰일이로다, 큰일이야. 도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대문 안을 쓸고 있던 마당쇠의 귀에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마당쇠는 범상치 않은 도사의 말에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가 박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님, 대문 앞에 웬 도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어쩌고 지렁이가 어쩌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평소 같으면 거짓 취급을 하며 소금이나 뿌리라고 했을 박씨 부인이었지만 뱃속 손자에 대한 걱정으로 예민해져 있던 터라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하인을 시켜 도사를 사랑채로 모시라고 명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선 도사는 박씨 부인이 내온 다과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뜸 안채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방에 만삭인 부인이 있지요? 박씨 부인은 도사의 신통함에 놀라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며느리가 곧 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할 대장군감입니다. 하늘이 내린 귀한 생명이니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의 입이 귀에 걸릴 듯이 벌어졌습니다. 장군감이라니요. 역시 내 꿈이 맞았어. 그러나 도사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며 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무겁게 경고했습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귀한 아이일수록 어미의 기운이 중요한 법입니다. 어미를 귀하게 여겨야 그 복이 온전히 아이에게 갈 것이니 만약 어미를 홀대하거나 눈물 흘리게 한다면 그 화가 집안 전체를 삼킬 것입니다. 도사의 이 말은 탐욕의 눈이 먼 박씨 부인의 귀에는 거슬리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미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에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며느리 따위를 상전으로 모시란 말인가? 내 아들의 씨를 받아 낳는 것이니 내 손자일 뿐 며느리는 그저 밭에 불과하지 않은가? 박씨 부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본 도사는 짧게 혀를 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말 명심하시오. 복과 화는 종이 한 장 차이인 법. 선택은 부인의 몫이나 결과는 하늘의 뜻일게요. 도사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도사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군감이라는 단어와 어미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뱅뱅 돌며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결국 비뚤어진 욕심과 의심으로 변질되어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묵직한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앉아 태어날 아이의 베네쩌 고리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박씨가 등잔불 아래서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으니 이것은 평화롭던 집에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도사가 대문 밖으로 사라진 뒤에도 최부자댁 안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도사가 남긴 말을 곱씹으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장군감이라는 말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만큼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어미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뒷말은 왠지 모르게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연화가 아들을 낳고 기세등등해져서 시어머니인 자신을 깔보고 집안의 실권을 휘두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복이 간다는 것은 곧 시어머니인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비뚤어진 마음이 화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씨 부인의 태도는 더욱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문안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냉대에 영문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으나 뱃속 아이를 생각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횡포는 단순히 눈치를 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멀쩡한 밥상을 두고 반찬 투정을 하며 밥그릇을 엎어버리거나 만삭의 몸으로 힘들게 해온 빨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해오라고 호통을 치는 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하인들도 마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불쌍한 며느리를 돕기는커녕 눈을 마주치기도 꺼려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최부자를 은밀히 불러내어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 눈에는 아무래도 네 처가 수상하구나. 10년 동안 소식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들어선 것도 그렇고 요즘 들어 행동거지가 영 딴판인 것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의심에 최 부자는 펄쩍 뛰며 아내를 변호하려 했으나 박 씨 부인은 오히려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그리 물러 터졌으니 여자 하나 단속 못하는 게다. 내 촉이 틀린 적이 있었더냐?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우유부단한 최 부자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최 부자 댁 며느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장터에 나갈 때마다 동네 안악들을 붙잡고 며느리 흉을 본 탓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밤마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것 같다느니, 집안 물건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느니 하는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착한 연하가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 나중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며 수군거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연하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이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그저 시어머니의 화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집안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쫓을 결정적인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옷가락질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 내 귀한 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그녀의 고함 소리에 놀란 하인들과 최 부자가 안방으로 뛰어왔고 연하 역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년이지? 네가 내 눈을 피해 폐물을 훔쳐낸 것이지? 딴 살림 차릴 궁리를 하는 게 틀림없다. 연하는 청천벽력 같은 누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옷가락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으나 박 씨 부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을 뒤져보면 알 일이 아니냐. 박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며느리의 방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물론 옷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 씨 부인은 미리 준비해둔 낡은 엽전 꾸러미를 며느리의 이불 밑에서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아라. 이 돈은 또 어디서 난 것이냐. 네가 집안 돈을 야금야금 빼돌린 증거가 아니냐. 그것은 연하가 친정에서 가져온 쌈짓돈이었으나 이미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최 부자는 아내의 결백을 믿어주기는커녕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쳐다보는데도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비겁한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단 하나의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기세를 몰아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이런 부정한 년을 집안에 들이고도 네가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 당장 이 년을 내치지 않으면 내가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 그녀의 협박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말씀이 옳소. 당신이 이리 부정한 사람인 줄은 몰랐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연화의 심장에 꽂히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만삭의 배를 감싸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입니다. 이 몸으로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뱃속에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그러나 최 부자는 이미 닫힌 문처럼 마음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질질 끄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다는 듯 하인들을 시켜 며느리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 말아라. 그 뱃속에 든 것도 내 손주가 아니니 어디 가서 얼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그녀의 독설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연화의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울면서 연화의 등 떠밀었고 연화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연화는 닫힌 대문을 붙잡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목소리는 쉬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고 오직 마당의 개들만이 주인의 비정한 처사에 슬픈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최부자 댁의 위세가 무서워 대문 앞에서 쓰러져가는 연화를 보고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문틈으로 지켜만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마치 연화의 슬픔을 덮어주려는 듯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갱겹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연화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고통을 느끼는지 격렬하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아가도 세상 빛을 보지 못한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 쌓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비정한 집보다는 나은 곳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발은 푹푹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져 갔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네가 고생이구나. 그녀는 눈밭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그녀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한편 며느리를 내쫓은 최부자 댁 안방에서는 박씨 부인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구나.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 그녀는 며느리가 가져온 쌈짓돈을 세어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의 최부자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차마 어머니에게 대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내의 울음소리를 애써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아무리 지펴도 방바닥은 차갑게 식어만 갔고 문풍지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울어대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최부자 댁의 소들은 이유 없이 고삐를 풀고 날뛰기 시작했고 닭들은 내를 치며 시끄럽게 울어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결에 놀랐겠으나 단순히 날씨 탓이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사가 예언했던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미를 귀하게 여겨야 복이 머문다는 말을 무시한 대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최부자 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연하와 따뜻한 방 안에서 욕심에 취해 잠든 시어머니의 운명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희미한 불빛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바람에 흩어졌지만 간절한 염원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마침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 일어났던 암자의 노승이 바람에 실려온 인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승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이 엄동설 안의 만삭의 몸으로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단 말인가. 노승은 서둘러 연화를 업고 암자로 향했습니다. 암자의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노승은 온몸을 녹이기 위해 군부를 지피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연화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만져보았고 아이가 무사히 움직이는 것을 느끼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목숨을 건졌소. 뱃속의 아이가 어미를 살린 게지요. 걱정 말고 몸을 추스르시오. 연화는 노승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부자 댁에서는 다음 날 아침부터 궤변이 일어났습니다. 멀쩡하던 장독대가 와장창 깨져 있는가 하면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나간 뒤 애군이 꼈다며 무당을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무당이 오기도 전에 더 큰 사단이 났으니 곳간에 쌓아둔 쌀가마니들이 쥐떼의 습격을 받아 엉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쥐를 잡으라고 소리쳤지만 쥐들은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노한 게야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더니 천벌을 받는 게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가 눈을 뜬 곳은 낮지만 정갈한 남자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다 배가 뭉쳐오는 통증에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이 열리며 어젯밤 그녀를 구해준 노승이 들어왔습니다. 노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부처님께서 보살피셨소. 그 눈보라 속에서 헛몸도 아닌 사람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소. 노승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여 연화의 불안한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연화는 노승에게 절을 올리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지금은 오직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시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내가 어젯밤 꿈에 청룡이 암자 주위를 감싸고 도는 것을 보았으니 필시 귀한 인물이 태어날 징조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댁에서는 구박받고 쫓겨난 신세였으나 이곳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우리가 살았단다. 이 스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한편 며느리를 내쫓은 최부자 댁의 아침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마당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으나 그 위로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지붕 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부터 하인들을 닥달하여 마당을 쓸게 했지만 쓸어도 까마귀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외양간에서는 소들이 무엇에 놀란 듯 날뛰며 여물을 거부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순하기로 소문난 암소마저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고 뒷발질을 해대니 하인들은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문난 눈으로 사랑채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내 연화가 피눈물을 흘리며 서방님, 어찌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머니 박씨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무서워 며느리를 찾으러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내 자식이 겨우 계집 하나 내보냈다고 저리 청승을 떨어서야 원 며느리야 널린 게 며느리다. 돈만 있으면 양반집 규수라도 다시 데려올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그러나 박씨 부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집안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을 지으려던 부엌 거멈이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온통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놀라서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과연 쌀독 안의 쌀들은 곰팡이가 핀 것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뱁쌀이 하룻밤 사이에 못쓰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쌀을 한 줌 쥐어 보았으나 손 안에서 바스러지는 것은 검은 가루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어떤 놈이 쌀독에 장난을 친 게야. 박씨 부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의심했으나 하인들은 모두 억울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마당에 있던 늙은 머슴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것은 사람의 소행이 아닙니다. 곡식의 신이 놓아여 떠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삭인 며느님을 내친으로 집안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머슴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어디다 대고 주둥이를 놀려. 당장 이놈을 멍석말이해라. 그러나 다른 하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최부자댁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그 집 쌀이 다 썩어서 밥도 못해 먹는다지 뭐야. 그뿐인가? 소들은 병들고 닭들은 알을 낳지 않는데. 역시 임신한 며느리를 엄동설 안에 내쫓더니 천벌을 받는 게야. 도사님이 그랬다잖아. 어미를 귀하게 여겨야 복이 온다고 제 발로 복을 걷어찼으니 누구를 탓하겠어.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의 불행을 고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화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그 불쌍한 새댁은 살았을까? 이 추위에 얼어 죽지나 않았는지 몰라. 박씨 부인은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고 집안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최부자댁 대문을 들어섰으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무당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씨 부인이 놀라 뛰어나와 물었습니다. 아니, 구슬하러 왔으면 구슬해야지 왜 이러는가. 무당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채 지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시퍼런 서슬이 집을 누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구슬한단 말이오. 박씨 부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무당의 눈에는 집안을 짓누르는 거대한 먹구름과 살기가 보였던 것입니다. 무당은 짐을 챙겨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신령님이 계시지 않소. 귀한 용을 내쫓고 잡귀들만 불러들였으니 백약이 무효요. 며느리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이 집은 쑥대밭이 될 것이오. 박씨 부인은 도망가는 무당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돌팔이 무당 같으니라고 내 돈이 탐나서 수작을 부리는 게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산속 암자에서는 정반대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암자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만삭의 몸이었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스님에 대한 보답으로 마당에 눈을 쓸 거나 공양간을 정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그런 연화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뱃속의 아기 장군님이 노하시겠소. 스님의 농담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암자 주변에는 산짐승들이 몰려들어 연화를 호위하듯 주위를 맴돌았고 처마 밑에는 때 아닌 까치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연화가 머무는 방은 낡고 외풍이 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비록 저를 내치셨지만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제가 덕이 부족하여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탓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원망이 아닌 용서와 자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화가 기도를 올릴 때면 방 한가득 은은한 서광이 비치고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하여 노승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최부자 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물이 말라버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은 십리 밖의 개울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그마저도 오는 길에 물통이 깨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만 하인들이 가져온 물은 흙탕물처럼 탁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해 물그릇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물까지 말썽이구나. 너희들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야. 그러나 하인들은 이제 마님의 호통에도 겁을 먹기보다는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밤마다 들리는 환청에 시달려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짐이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남기고 간 빚이며 바느질고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아야, 내가 죽일 놈이다. 어머니가 무서워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 나서고 싶었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뿐더러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쓸 용기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는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고 집안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최부자 댁 곳간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길은 순식간에 굿집을 태우고 곳간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뛰쳐나와 물을 끼얹었지만 말라버린 우물 때문에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겨우 불길을 잡았으나 곳간의 절반이 타버리고 남은 곡식들도 그 흐름에 덮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잿더미가 된 곳간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재산, 내 피 같은 쌀들이 다 타버렸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마을 촌장이 다가와 혀를 차며 박씨 부인에게 충고했습니다. 박씨 부인, 이것은 예사일이 아니오. 며느리를 내쫓은 후로 흉한 일만 생기니 지금이라도 며느리를 찾아 비는 것이 어떻겠소? 이러다가는 집안이 아주 망하고 말 것이오. 그러나 박씨 부인의 고집은 쇠심줄보다 질겼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치켜 세우며 도끼를 품은 눈으로 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집에 불을 지른 놈은 따로 있을 것이오. 감히 누구에게 훈계질이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재수 없는 년은 다시 들이지 않을 것이오. 그녀의 오기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와도 같았습니다. 한편 암자의 연화에게 드디어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달이 차오르던 보름날 밤 연화는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스님, 스님, 그녀의 신음소리에 노승이 달려왔습니다. 노승은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천과 따뜻한 물을 대령하고 산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보살님, 힘을 내시오. 밖에는 서서히 내리고 있소. 아주 좋은 징조요. 노승의 말처럼 암자 밖에는 탐스러운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으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귀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문지방을 부여잡았습니다.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어미다. 내가 강해져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힘차게 발버둥 쳤습니다. 암자의 지붕 위로 상서로운 오색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깊은 산속의 동물들이 암자 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시각 최 부자 댁은 귀곡성 같은 바람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기와장이 날아가고 마당에 심어둔 고목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며 귀신이다. 귀신이 곡을 한다. 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 역시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불이란 불은 모두 꺼져 암흑천지가 되었고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번뜩이는 섬광만이 공포에 질린 가족들의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연화의 산통은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으아악, 연화의 비명소리가 암자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노승은 땀을 닦아주며 계속해서 격려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머리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쓰시오. 연화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암자의 낡은 문이 활짝 열리며 찬란한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포효처럼 힘차고 당당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승은 갓 태어난 아이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장군감이요, 천하를 호령할 대장군감이 태어났소. 보살님 고생하셨소. 아주 튼튼한 사내 아이여. 노승이 아이를 씻겨 연화의 품에 안겨주자. 연화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번쩍 뜨고 어미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고 깊었습니다. 연화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암자밖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다리 모습을 드러내어 모자를 비추었습니다. 반면 최 부자댁에서는 부러진 나무가 담장을 덮쳐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고 우리 집 망하네 하며 기절초풍을 하였고 최 부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무너진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위 암자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빛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암자에 뭔가 경사가 났나 봐. 그러게 말이야. 최 부자 집은 초상집 같은데 저기는 대낮같이 환하구먼. 쫓겨난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나왔고 며느리를 내친 시댁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서막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암자의 겨울은 깊고도 고요했으나 그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파릇하고 힘찼습니다. 연화가 낳은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그 성장 속도가 예사 아이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제 스스로 목을 가누고 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옹알이 소리조차 우렁차서 암자 뒤편의 산새들이 놀라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노승은 아이의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형형한 것을 보며 옛 도사의 예언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천둥처럼 세상을 울리라는 뜻에서 뇌성이라 지어주었고 연화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를 업고 산을 오르내리며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아이를 데리고 산나무를 캐러 나가면 어디선가 산짐승들이 나타나 주위를 호위하듯 맴돌았습니다. 사나운 멧돼지조차 연화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길을 터주었고 다람쥐나 토끼들은 아이의 잠자리 머리맡에 도토리를 물어다 놓기도 했습니다. 노승은 이를 두고 산신령이 아기 장군님을 굽어 살피는 것이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비록 거친 산속 생활이었지만 연화의 얼굴에는 예전 시집살이 시절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로서의 강인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암자의 산은 쫓겨난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천하장사라더라. 호랑이가 그 아이를 지키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쌀이나 옷감을 들고 암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갓난아기가 맷돌을 장난감처럼 굴리고 노는가 하면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또렷한지 어른들조차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부잣댁이 복을 걷어차고 화를 불렀구나. 진짜 보물은 여기 있었네 하며 혀를 찼습니다. 반면 며느리를 내쫓은 최부자댁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곳간에 불이 난 이후로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남은 재산마저 알 수 없는 이유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재앙은 안주인 박씨 부인에게 닥친 괴질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밤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시달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먹였으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통 속에서도 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나를 저주한 게야 내 집에 액을 뿌리고 나간 게 분명해. 그녀는 헛것을 보며 욕설을 퍼붓다가도 고통이 심해지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마님의 폐악질과 기운 집안 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개중에는 집안의 집기를 훔쳐 달아나는 이들도 있었으나 최 부자는 이를 막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기와집은 이제 잡초가 무성하고 담장이 무너져 내린 흉가가 되어 마을의 아이들조차 무서워 피해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텅 빈 사랑채에 홀로 앉아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드느라 피골이 상접했고 며느리를 내쫓은 죄책감에 시달려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늙은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최 부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들으셨습니까? 산위 암자에 계신 아씨께서 등남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기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 장군감이라 칭송이 자자하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을 듣고 번개에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 연화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장군감이라고? 이 소식은 안방에 누워있던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벌떡 일어난 그녀는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당장 가서 내 손주를 데려오너라.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장군감이 바로 그 아이였어.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아이가 장군감이라는 소리에 다시금 욕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 앙큼한 년이 내 손주를 훔쳐갔구나. 당장 가서 빼앗아 오너라. 내 병도 그 아이가 오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최 부자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내와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회한과 두려움이 발목을 더 무겁게 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그들을 본단 말인가. 짐승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줄까. 그는 몇 번이나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어머니의 독촉과 핏줄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 그를 암자로 이끌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질 즈음. 드디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암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최 부자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암자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보수한 덕에 번듯한 기와집 못지않게 정갈해져 있었고 마당에는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에 연화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꿋꿋한 허리와 맑은 눈빛,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최 부자를 보자마자 우아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최 부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하는 남편을 보자마자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당신과 나는 이미 남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매서웠습니다. 최 부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시오. 손주를 한 번만 보고 싶어 하니 제발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내 앞으로는 당신을 공주처럼 모시겠소. 그는 뻔뻔하게도 집안의 몰락과 어머니의 병을 핑계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연화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주처럼 모시겠다고요? 연화가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만삭인 저를 맨발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장군감이 태어났다 하니 욕심이 나십니까? 저 아이는 최 씨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제 아들입니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욕심이 아이에게 닿을까 두려우니 당장 물러가십시오. 연화의 호통에 마당의 나무들이 우문거리며 울었고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최 부자의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조차 연화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도 내 핏줄이 아니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겠다는데 어찌 막는단 말이요. 그가 억지를 부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려 하자 방 안에 있던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노승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지은 죄가 하늘을 찌르거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인연의 끈은 이미 너희 스스로 끊어버렸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거라. 그것이 네 놈들에게 내려진 벌이다. 노승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자 보이지 않는 힘이 최 부자를 밀쳐냈습니다. 최 부자는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그는 공포와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스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그가 다시 한번 사정했으나 노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어미의 병은 마음의 병이자 욕심의 병이니 뉘우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 어서 내려가 네 어미의 임종이나 지키거라. 이곳의 맑은 기운을 더럽히지 말고. 노승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더 꼭 끌어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굳게 닫힌 방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단호해 보였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터덜터덜 빈손으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100배는 더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응애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부정한 기운을 쫓아내는 호령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 부자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자 박씨 부인은 절망에 빠져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등신 같은 놈,
내 손주를 눈앞에서 놓치고 와? 나가 죽어라. 다 나가 죽어. 그녀는 바닥을 기며 문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박 씨 부인의 병세는 그날 밤을 고비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헛소리를 해대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도사가 보인다. 도사가 나를 비웃고 있어. 며느리 발밑에 용이 있어.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다. 새벽닭이 울 무렵 끔찍한 단말마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슬픔보다는 인과응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조차 거의 없었고 간혹 찾아온 이들도 잿밥이나 얻어먹고는 혀를 차며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자 최 부자 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가재도구를 딱지 붙여 가져갔고 넓은 논밭은 헐값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술독에 빠져 살다가 결국 거리에 거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국어를 하러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옛날 최 부자래 하고 수군거리면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리는 폐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마을의 민심은 상위 암자의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가뭄이 들면 암자를 찾아가 연화와 뇌성 아이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거나 우환이 사라지는 영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시주와 공약물을 모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령이 내린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3살이 되자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릴 정도로 장사가 되었고 총명함 또한 남달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촌장이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이제 이 마을의 주인은 최 부자가 아니라 부인이십니다. 부디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집을 짓고 모시겠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민했으나 아이의 장래와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어 산을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짐을 꾸려 내려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행렬은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폐가가 된 최 부자 댁 앞을 지날 때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너진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회한과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저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건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현실이 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아들이 있었고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저기를 보아라. 욕심은 저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린단다. 너는 부디 마음을 넓게 쓰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대장군이 될 거예요. 연화가 마을로 내려와 자리를 잡자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농사짓는 법을 개량하여 풍년을 이끌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최 부자댁 며느리가 아닌 연화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쫓겨난 여인이 마을의 중심이 되고 내쫓은 집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기막힌 반전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흘러갑니다. 과연 장군감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여 가문을, 아니 세상을 일으키게 될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눈보라 속에서 낳은 아들 뇌성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어머니의 지극정성 속에서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키가 9척이나 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장군감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위풍당당했습니다. 힘은 또 어찌나 좋은지 황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혼자서 척척 끌고 장정 10명이 달라붙어야 옮길 수 있는 바위를 가볍게 들어 올려 마을의 밭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최부자 댁이 저런 보물을 발로 찼으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뇌성은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자의 노승에게서 글과 예법을 익혀 학식 또한 깊었으며 어머니 연화의 가르침을 받아 마음씀이가 바다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연화는 아들에게 항상 힘이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너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거울 삼아 너는 반드시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뇌성은 어머니의 말씀을 뼈에 새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직 마을의 안녕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의 효심 또한 지극하여 어머니가 드실 산나물을 캐기 위해 험한 절벽을 오르내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를 내쫓고 천벌을 받은 최부자 댁의 자리는 이제 흉물스러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와 지붕은 내려앉아 잡초가 무성하고 마당에는 뱀과 들쥐들이 들끓어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욕심이 과하면 집안을 망친다는 본보기라며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가르쳤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최 부자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그곳에 머물며 옛 영화의 허무함을 노래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밤이면 그 폐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 어귀에 웬 늙고 병든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집마다 동냥을 다녔는데 그 행색이 어찌나 비참한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밥덩이 몇 개를 던져주며 혀를 찼으나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거지와 마주쳤는데 흙투성이가 된 얼굴과 탄한 눈빛 속에서도 한때 자신의 지압이었던 최부자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최부자 역시 고운 비단옷을 입고 아들의 부축을 받는 연화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부자는 차마 연화에게 아는 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과 그것을 방관하고 아내를 내쫓았던 자신의 과오가 뼈에 사무치게 후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훌륭하게 자란 아들 뇌성의 모습을 훔쳐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저리도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연화와 최부자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마을 외딴 헛간에서 쓸쓸히 동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연화는 최부자의 부고를 전해 듣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버린 매정한 남편이었으나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때는 연을 맺었던 사람이기에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뇌성아, 저기 돌아가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비록 우리를 버리셨으나 미움은 산 사람의 몫이니 죽은 이에겐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뇌성은 어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곧 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며 부처님이 따로 없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듬해 봄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백성들을 유린하고
마을을 불태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군이 파견되었으나 오랑캐들의 기세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 곧 뇌성이 사는 마을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보따리를 싸서 피난을 가야 한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뇌성이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늙은 분들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를 믿고 집에 계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차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오랑캐 무리가 마을 입구까지 닥쳤을 때 뇌성은 밭을 갈던 쟁기를 들고 홀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랑캐 대장이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으나 뇌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쟁기를 휘둘러 대장의 칼을 부러뜨리고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내 마을에 발을 들이는 자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뇌성이 고함을 치자 산천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기세에 놀린 오랑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뇌성은 단신으로 수십 명의 적을 물리쳐 마을을 구했습니다. 이 일화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뇌성의 용맹함에 감탄하여 그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뇌성은 무과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임금님은 그에게 큰 벼슬을 내리며 나라를 지키는 큰 장군이라는 칭호를 하사하였습니다. 뇌성이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영하던 날 마을 잔치는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춤을 추고 풍악을 울렸으며 연화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구나 내 아들. 네가 드디어 도사님의 예언대로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기둥이 되었구나. 뇌성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이 모든 영광은 어머니의 덕입니다. 라고 말해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뇌성은 벼슬길에 올라서도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양에 큰 기와집을 짓고 어머니를 모셔가려 했으나 연화는 정든 고향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뇌성은 마을에 어머니를 위한 따뜻하고 튼튼한 집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그 집은 예전 최부자댁처럼 으리으리하고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담장이 낮아 누구든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사랑방에는 항상 손님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 인심 좋은 집이었습니다. 연하는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호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뇌성은 나라의 큰 장군이 되어 국경을 튼튼히 지켰고 가끔 휴가를 얻어 내려올 때면 어머니를 위해 직접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라기보다는 그저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자의 모습을 보며 효자 집에 충신나고 적선하는 집에 경산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풍경은 그녀가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던 그날 밤과 비슷했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과 귀여운 손자들이 있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옛 도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미를 귀하게 여겨야 복이 머문다. 그 말은 참으로 지당한 이치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진 시련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덕을 쌓은 자신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연하는 곁에서 잠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산다는 게 다 그런 게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친 뒤에는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야.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 소리에 섞여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화로의 불씨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타오르며 긴 겨울밤을 지켜주었고,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 모든 아픔과 상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최 부자 댁의 비참한 최후와 연화 부인의 행복한 결말은 우리에게 인과응보라는 변치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재물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훗날의 덕을 쌓는 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뇌성 장군 같은 든든한 수호신이 나타나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고 연화 부인의 따뜻한 마음처럼 포근한 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부엉이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내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루는 이야기 속의 결말처럼 희망차고 따뜻할 것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